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6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나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로로 주어지신 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행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요, 신자들에게는 많은 환영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영 찜찜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만 가지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예, 너희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야, 그렇게 평생 못된 짓을 하고 살인 저지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흉악하게 다 저질러 놓고선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천국 가냐? 야, 그럼 평생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해코지하지 않고 산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생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 소리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을 위해서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해코지도 않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 돕는 일들 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합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난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게 정말 옳으냐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루터 또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바울이 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요, 믿음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으니까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행을 중요시해요. 행위를 중요시하고 형식과 이런 자기의 공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이 행함인 것처럼 뭔가 선행인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 삶의 선행과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거나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의 불량하고 타락한 모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전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아무리 못된 짓 다 해도 믿기만 하면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어디라고 했죠? 구원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요, 단회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두 번, 세 번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 두 번, 세 번 회개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회개와 용서를 한 번 받았으면 끝이지.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한다. 기존 교회를 가봐라. 자꾸 말씀대로 왜 안 사냐? 그렇게 사는 거는 죄인의 삶이다.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죄책감을 준다. 아, 문제가 많다.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율법에서, 모든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회개하면 끝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그 한 번만 믿으면 끝이다. 더 이상 자질구레한 거 막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때요? 좋은 거죠, 그게. 한 번 회개하면 끝이고 두 번, 세 번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다 따라가서 저기 어떻게 잠실 실내체육관 맨날 모여갖고 지하철에도 붙어있고 버스에도 붙어있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십시오. 모여갖고 그거 이제 집회하는 거예요. 박옥수 집회나 다 그게 그겁니다.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아, 진짜 뭐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또 전통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이 신앙과 구원관이 거의 구원파 이단과 흡사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두 가지 지키면 되지. 뭐 주일날 내가 그래도 안 빠지고 내가 그래도 뭐 하니까 다른 죄는 좀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전통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계속 구원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이신칭의가 너무 오해가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요,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니네 그러니까 앞으로 막 살아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범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뭐가 죄인지를 압니다. 법을 알아야 뭐가 합법이고 뭐가 위법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한 개 알았을 때는 자기가 한 개의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법을 10개, 100개, 20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꽤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요, 죄가 더 큰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냥 없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100억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100억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적게 지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하니까요, 이 말을 또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큰 만큼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또 안티 크리스찬들이 막 교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아, 은혜가 더 크다고 하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하면 그럼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도 많이 받겠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받음으로써 죄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다시 죄를 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지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또 세례와 죽음을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와 죽음을 연관짓고 있어요. 또 4절에는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와 죽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며 11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번역상에 또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세례를 죽음과 연관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세례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세례 문답을 통과해서 이 앞에 서서, 자, 일어나 보세요. 손 들고 선서 나가시고,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시라고 뭐 검사 취조하듯이, 믿습니까? 예. 똑바로 살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뭔가 이게 물 적셔갖고 세례를 주는, 자꾸 그것을 연상을 해요. 여러분, 세례랑 이 죽음이랑 쉽게 연관성이 지어지냐는 거죠. 잘 안 지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물로 씻는다, 이 씻을 세자에다가 이 예식할 때 이제 예자예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이 세례는 죄를 씻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세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물에 깊이 잠기며 가라앉아서 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세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한 단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침례에 가깝습니다. 침례. 여러분, 침례하는 거 보셨습니까? 침례교에서 침례를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서 이 침례를 잘 몰랐는데 군대 가서 이 침례탕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이거를 세례를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이걸 침례라고 하나, 제가 봤는데요,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침례를 봤습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침례 의식을 하는 게 가끔 나와요. 뭐 이제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온 성도들이 다 그 앞에 호숫가 같은 데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살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뒤로 잡아뜨려갖고 코를 잡고 뒤로 눕혀갖고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한 2, 3초 있다가 꺼내요. 뭔 의식이냐면 그 사람이 물에 잠겨서 그의 호흡이 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있는 호흡을 아예 물속에 잠겨서 익사시켜서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겼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 씻김 받았던 것을 약식으로 세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가 죽음이랑 연관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연상이 되지 않는데, 침례교라든지 침례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요, 거의 다 침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그 집어넣고 한 30초나 1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또 요새 막 그 공황장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집어넣었다 금방 꺼내는데, 그럼 실감 안 난다고. 못해서 한 30초는 집어넣어야 돼. 발버둥 치고 그때 꺼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세례가 세러모니가 아니에요. 막 콩그레츄레이션 막 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에 가까우냐면 장례식에 가까운 거예요. 장례식.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는 장례식과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식을 통해서, 이 침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도 또 침례도 문답을 먼저 해요. 뭐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느냐,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례나 세례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은 침례 전에 일어난 것이죠. 세례 전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뭐냐면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혼인신고하고, 둘이 좋아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 법적으로 다 부부 사이입니다. 근데 결혼식이라는 거를 하죠.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혼식장에 불러 모으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침례나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공교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요, 희한한 교회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뭐 강남 사거리 뭐 이런 데에서 그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 물 채우고 침례식을 해요.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교회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다 알려야 된다. 어떤 데는 가서요,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다 거기서 뭐 해수욕하고 있는, 거기서 침례하는 데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등 떠밀려서 받고, 뭐 해야 돼서 받고, 때가 돼서 받고, 나이가 돼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의 마음에 신앙 고백이 생길 때 세례를 받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내 과거와 또 내 미래는 완전히 비포와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마치 사랑이 전혀 없는데도 결혼식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이제 쿡쿡 찔러도 이제 반응이 없죠. 더 뾰족한 걸로 더 깊이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살면 어때요? 좀 찌르면은 참아도 이게 더 깊이 찌르면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죽으면은 반응이 없는데 살아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된 것과 상관없이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을 하죠. 심지어 죄를 좋아하거나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왜 우리 삶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정당하고 죄를 즐겨까지 하면서 우리는 산단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옛자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 과거가 나를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와 옛자는 죽은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요, 우리를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서 자유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제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을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런 곳에만 가셔야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곳,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우린 더 이상 죄를 기뻐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이끌리는 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 권리가 생겼고 권세가 생겼고 능력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어요. 죄의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자꾸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요,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육신이 약해서요가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존 머레이는 옛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 자신이거나 옛 자아로 온전히 회심한 새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전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사라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존하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전과 다른 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장악하거나 우리를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똑같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가 뭐가 다르냐면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 능력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경험을 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은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와 신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오늘 본문에만 10번이나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죽은 후에만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소망 또한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사망이, 우리에게 있는 그 죄와 사망이요, 다시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주장하지 못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주장하지 못할,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죄를 꼼짝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사람은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몸의 사욕과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13절에 불의한 일에 우리 몸을 내어주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범죄하는데 앞장서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내가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누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 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전과, 그 사건이나 그 질병에 걸리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완전히 그때 봤던 사람이랑 지금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중병에 걸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지만 병에 한번 걸리면요, 자기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큰 병일수록 그렇습니다.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생활 패턴도 바꿔야 돼요. 운동 안 하던 사람도요, 병 걸렸다고 이제 병원에서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3시간씩 운동. 그런 삶을 안 살면 죽으니까, 그 병이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는 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비포 앤 애프터,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 전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죄 짓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냐는 거죠. 막 단 거 많이 먹어갖고 당뇨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 거를 먹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 과거의 그 죄를 이겨내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일, 또 선한 일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신부는 자유인인데 죄의 종로로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을 미국의 노예 제도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의 노예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도 오랜 노예 생활에 이제 쩌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유가 뭐야?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어요. 혹시 예전에 쇼생크 탈출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랑 같이 있었던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한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은 그렇잖아요. 몇 시에 되면 정각에 있으면 딱 일어나고 그 일과가 짜져 있잖아요. 가서 일하고 오면은 밥 주고 밥 먹고 그다음에 또 일하고 와서 밥 먹고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가석방을 받습니다. 거의 이제 말년에 거의 한 80세 돼 갖고 이제 가석방을 받는데 추록을 했는데요. 이게 자유가 자기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누군가 뭐 물건을 훔치든지 누군가를 찌르든지 해 갖고 다시 감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자유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도 가져본지 못했고 자유를 뺏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방에서 이제 올가미를 메고 자기 목을 딱 걸려고 하는데 거기 딱 보니까 이미 올가미가 여러 번 걸렸었어요. 그 자국을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오랫동안 죄에 종살이 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선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미국의 노예들이요. 자유가 주어지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옛날 주인이 자기를 팔까봐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 내가 다시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무슨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삶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시는 분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생긴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안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 둘째,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구원하셨다. 아멘. 네.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과거의 죄를 잊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신칭의 교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은요, 앞으로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구원하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 안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뭐를 해요? 죄 짓는 거죠. 죄 짓다가 결국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짓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사는 것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죽다 살아난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던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던 대로. 예. 옛날에 계속 그 하던 대로 성질 부리고 못된 짓 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면요 새롭게 살아야죠. 여러분 왜 죄 가운데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우리가 방종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